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연합 찬양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만큼 이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행적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과 행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그런 행적들과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에피소드나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활 이후에 행적이 많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 중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으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3번에 걸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거듭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진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참으로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제 아내와 연애할 당시에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 예수님처럼 네, 예, 짐작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처럼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빠 나 사랑해? 이 질문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서 계속 무방비 상태 갑자기 훅 하고 던지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곤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이게 남자들의 이게 흔한 대답이죠.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저희 아내는 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몰라. 그 다음에 말이 더 대단합니다. 사랑이 무슨 초코파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게? 초코파이 여러분 CM송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부르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알겠어? 라고
제 앞에서 저를 놀리듯이 초코파이 CM송을 불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지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저는 진지하게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눈을 봐. 내 눈이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눈으로 말하지 마. 예. 예, 이렇게 연애 시절에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자녀들과 제 아내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애들한테서 연애할 때 당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 하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저걸 배웠는지 당신하고 똑같이 나한테 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들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니들은 엄마한테 눈으로 뭘 말할 수 있다고 눈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하면서 애들을 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저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명히 내 감정을, 내 속사정을, 그리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정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바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표현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더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극명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기록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서가 넌 나를 사랑하니? 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애들 표현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찐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 중에 하나를 손꼽아 본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진지한 대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말씀 따라 쫓아 나아갈 때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모습과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건만, 그 사랑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구주 되신 그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채 여전히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때우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진짜 백성, 진짜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머리로만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소한 말씀 하나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다 극명하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고 감복하게 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복하고 행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그 부활주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활주의를 대하고 그리고 그 부활주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주일 때마다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표현하고 나타내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매년마다 곰곰이 되돌아보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살펴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 뿐이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과하고 크다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만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내가 믿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였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조용히 묻어두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 과거에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만 강조하며 과거에만 파묻혀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뜨겁고 큰 사랑을 우리 주님께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하고 의지만 다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만 하고 회개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도 아니고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러 있고 그리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에 순종하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 감정, 마음, 그분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매년 찾아오는 그 부활주일이 안타깝고 죄송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우리의 사랑을 내보이며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봉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